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한국이나 미국은 지금 굉장히 덥겠지만 이곳 남부 아프리카는 굉장히 추워서 제가 목을 감기 안 걸리려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2년 7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이사야 29장에서 3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꿀송이 보약큐티 채널을 통해서 매일 한 1000명 정도가 같이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또 한 4,800명 정도가 구독해 주시면서 함께 성경 공부하는 것이 이 죄 많은 인생의 순례길을 행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영혼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끔씩 어려운 기도 제목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가 서로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에게 축복의 채널이 되는 거죠. 오늘 이사야 29장 31장을 읽으시면서 좀 본문을 읽다 보면 이사야 이 예언서를 읽다 보면 가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좀 어려운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용어들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여러분이 펜을 드시고 노트에 잘 이렇게 아니면 성경 여백에 이런 것들을 잘 적어 놓으시면 성경을 앞으로 계속해서 읽으실 때에 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해가 되지도 않은데 그냥 읽기만 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신앙에 적용이 되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내 삶에 빛이 되는 말씀이 돼야 되겠죠. 우선 지나갔습니다마는 이사야 22장 1절에 나왔던 환상의 꼴짜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환상의 꼴짜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거든요. 환상의 꼴짜기, 구약 성경에 꼴짜기가 많이 나오는데 환상의 꼴짜기, 이사야 22장 1절에 나오는 환상의 꼴짜기에 관한 경고는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입니다. 예루살렘에도 흰놈의 아들 골짜기도 있고 여러 가지 골짜기가 있죠. 그런데 이사야 22장 1절에 나오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는 그 다윗의 도시인 시온성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39장까지 계속해서 주로 남유다의 그 멸망에 대한 경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있죠. 그래서 이사야 21장 1절에 나오는 환상의 골짜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하면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다. 예루살렘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환상의 골짜기가 있는 예루살렘은 심판날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지붕으로 도망가 적을 피해 보려고 한다고 해도 소용없다 하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꼭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세상 마지막 심판날에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고 많은 환난과 재앙이 일어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 22장 6절에 나오는 지나갔습니다마는 엘람 사람 기르 사람 이게 있어요.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이사야 22장 6절에 나오는 엘람 사람 기르 사람 이 사람들은 나중에 바벨론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을 멸망시킬 메대와 바사 사람들을 엘람 사람, 기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도저히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세상 나라 중에 절대 강한 것은, 절대 오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지, 이 세상에 있는 절대적이고 강한 것들은 언젠가는 도로 쇠약해지고 약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에 가깝게 어제 이사야 28장 9절에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 젖떨어져 품을 떠났다는 것은 아따 이제 젖을 뗐으니까 아기가 컸다 그 말인가? 그게 아니고요. 막 젖을 뗀 것은 아직도 아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한두 살까지 젖 먹다가 이제 나중에 젖 떼잖아요. 한두 살 젖 뗐다고 해서 걔가 컸습니까? 아직도 아기지. 이제 나를 심은 젖 막 뗀 아기인 줄 아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회개치 않으면 유다가 이렇게 무섭게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예언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서고 회개하기는커녕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를 젖을 막 뗀 애기인 줄 아냐, 이제 막 젖비린내 나는 애기인 줄 아냐 하면서 선지자의 충고를 조롱하는 거야. 우리도 다 알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뭐 젖을 막 뗀 사람인 줄 알아, 우리가 애기인 줄 알아,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조롱하는 표현이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인 줄 아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망할 때 보면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망할 때 보면 절대로 목이 뻣뻣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고집이 그냥 깡깡하니 돌같이 세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갖고 망하고 난 뒤에 어머 내가 왜 그랬을까 꼭 그러는 거죠. 저도 제 모습들을 뒤돌아보면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보면 나도 모르게 고집이 세고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그랬을 때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마음 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을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남쪽 유다가 이런 귀한 선지자,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를 두고도 그 말을 듣지 않는 아주 완악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28장 10절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런 말씀이 이사야 28장 10절에 어제 있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 설명을 꼭 들으시고 이해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으면 시방 이 사람들이 태도가 이렇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간원들이 술이 채갖고 선지자의 말을, 이 가슴 아프게 외치는 참 심판의 선포를 하는 선지자의 말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면서 술 취해서 하는 그런 소리가 지금 이 말입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술이 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인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지난주에도 그 말, 이번 주에도 그 말, 교회에서도 잔소리, 밖에서도 잔소리,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조롱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주의 선지자의 말을 술이 취해서 조롱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이해하고 읽으면 참 이 백성이 망해야 되겠구나, 망해도 싸구나,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잖아요. 어떻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심판이 다가오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술이 채가지고 조롱을 하면서 말을 자꾸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네. 어저께도 여기서 그러더만 저쪽 동네에서 하고 뭐 앵간히 좀 하재 하면서 선지자를 조롱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 세상의 사람들이 두 부류잖아요. 보통 저와 여러분들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주님 말씀을 명심하며 살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수많은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뭐 예수가 그런 말을 했는데 무엇이 어쩌고 현실을 모르고 아이고 내 자신을 믿어야지 뭐 쓸데없이 연약하게 그거 믿어본다고 뭐 그게 뭐 도와준 거 그런 거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어둠에 속한 자들은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때나 시박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경계를 받아야 돼요. 와,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렇게까지 타락해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찔리고 칼에 찔리듯이 양심이 찔리고 회개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 그만큼 당시의 유다 나라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패망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절절히 절감할 수가 있고 실감을 할 수가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28장 13절에 28장 10절에도 그 경계를 더하고 경계를 더하고 막 그 말이 나왔다가 13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맥을 쭉 읽어보면 13절에 나오는 그 말은 이게 이제 백성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는 그런 술 취해서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들이 하는 표현을 그대로 흉내 내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말했지, 너희들이 이렇게 조롱했지 하면서 그들의 말을 흉내 내시면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이사야 28장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들으시고 이렇게 쭉 읽으시면 참 당시의 사회가 심각하게 썩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였구나. 그래서 멸망이 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가 동성애가 무슨 그 퀴어 축제를 하고 막 이상하게 남자가 남자끼리 막 키스를 하고 막 아이고 그냥 아주 그냥 눈꼴 사나운 짓들을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인데 말세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심판날이 나타나기 전에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라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을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사야 29장 오늘 본문 1절에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리엘. 갑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교회 다니는 권사님한테, 집사님한테 아리엘이 뭐다요? 그러면 아리엘요? 아리엘이 뭐 약 이름이다요? 무엇이 뭐다요? 아니 성경이 이사야 29장 1절에 아리엘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리엘이 뭐요? 몰라요? 이렇게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겁나 많아요. 근데 막 성경 많이 읽었다 그러고
노트에 적고 막 암송하고 막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막상 아주 쉬운 걸 물으면 아리엘이 뭐지? 아리아리하네? 아리까리하네? 여러분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이란 건 다 아시죠? 엘.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화롯불 그런 뜻이에요. 결국 어느 도시를 칭하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화롯불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아까 그 환상의 골짜기가 있던 이사야 22장에 나오던 그 환상의 골짜기 아리엘 예루살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화롯불. 예. 이 하나님의 사자다 이 말은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니까요. 예. 하나님의 화롯불이라면 향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 제단이 있는 항상 하나님의 제단에는 향로에 향이 꺼지지 않았죠.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향을 태웠죠. 하나님의 향로라는 것은 화로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제 제단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역시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참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이 이사야 29장 7절 8절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다. 아리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 네, 이게 이사야 29장의 말씀이죠. 끊임없이 선지자는 반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조롱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아이고 말해봐도 소용없네 하고 말 안 하려고 하다가도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속에 불이 나버려갖고 그냥 열불이 나버려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칠 수밖에 없는 이 선지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참 믿는 사람들도 보면 얼마나 색깔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고 예수 믿는 모습도 다 다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보응을 받을 것인데 상급을 받을 것인데 그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고집이 세고 정말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할 줄 모르고 너무 아버지 사탄의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진리를 분별할 줄 모르고 엉뚱한 데를 따라다니고 아버지 교만하기 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잘 분별하고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종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오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천군 천사들로 보호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시옵소서.